현대 건축에서는 높은 빌딩들이 올라갑니다. 10위는 타이베이에 있는 101층 509.2m, 9위는 차이나춘 베이징에 있습니다. 101층, 8위도 역시 마찬가지 중국 텐진에 있습니다. 97층 530m, 7위도 역시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530m, 6위에는 뉴욕 541m, 5위가 대한민국에 있는 롯데타워 554.5m, 7위는 중국 핑안 국제금융센터, 3위는 사우디에 있는 601m 120층입니다. 2위는 상하이 타워 632m 128층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829.8m 두바이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까지 1분 만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국의 삼성물산이 시공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교회 진주남교회가 이게 외부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장애인 리프트라고 해서 건축물하고 상관없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들었냐 그랬더니 2,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3층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그 리프트가 3층까지 올라가는데 자그마치 40초나 걸린대.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엘리베이터처럼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 리프트니까 휠체어가 탄 상태에서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천천히 올라가도 우리도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또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또 시설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10위부터 1위까지 높은 빌딩들을 알아보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보다 더 높은 탑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에 꽃이 떨어질 때 인격의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누군가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자존심에 꽃이 떨어질 때 인격의 열매가 맺는다. 수호는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화장실에 가면 안 돼요. 수호 할머니 옆에 가서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돌아다니지 말고. 요즘 잘하고 있어요. 잘 적응하고 있는데 절대 옆에 오더라도 여러분들 눈길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네, 전사님도 지금부터 딱 예배 시작하면은 아는 척하지 마, 그냥 놔두세요. 돌아다니도록 놔두시고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 갔다 오시면 설교가 끝이 나버립니다. 지금부터는 혼자 두기도 안 됩니다. 저를 피했어요.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피해가지고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수호. 네. 자, 자존심의 꽃이 떨어질 때에 인격의 열매가 맺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얼마나 높게 쌓았을까? 참 궁금하지만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건축 공법으로 얼마나 높게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벨탑은 그냥 탑이 아닙니다. 큰 도시 전체가 계속 원형을 그려가면서 도시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높게 쌓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 포도주를 먹고 취한 노아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한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반응들, 아버지 치부를 말했던 함의 아들 구스, 그리고 구스의 아들 니무롯. 창세기 10장에서는 이 구스는 또 리무롯을 낳았고, 리무롯은 세상에 처음 태어난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고, 이 리무롯은
10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안에 있는 바벨론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니무롯이 바벨탑의 주역인 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사들이 나타나고 나라를 세우고 성을 세우면서 그들은 이제 드디어 큰 바벨탑, 아니 바벨성을 쌓기로 했던 것입니다. 바벨탑에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도시와 건물입니다. 이 당시의 도시 건물은 신전, 복합 건물입니다. 그 중심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리시도록 그들은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의 모습이 이교화되어 버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이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또 흩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을 디아스포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들은 흩어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또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흩어진 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더욱더 전파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물론 번성하는 것은 흩어짐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육해야지만이 번성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생육할 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한 곳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번성되어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으로 인한 고통 너무 힘들었지요. 칼로 죽어가는 자들, 불에 타 죽어가는 자들, 극심한 행벌에 처해지는 자들, 사자에게 던져지는 이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었고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신앙이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큰 공사는 하나님의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언어가 혼잡하다고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에 그렇게 배웠어요. 야, 벽돌 가져와. 그러면은 벽돌 안 가져오고 딴 거 가져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해서 흩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모임에서 목사님이 한 분이 그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이들이 흩어졌을까?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일을 하지 못할까? 선교지에서 많은 일을 해본 목사님들은 아무리 언어가 달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언어가 혼잡하다고 해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분명하다라면, 선하다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라면 다른 방법을 가지고 그들은 소통하면서 일을 하고 또 그 소통 가운데 또 하나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혼잡한 언어로 말미암아서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 혼잡한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이 일이 쉽게 되지 않는 그때에 그들은 또 다른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흩어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7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언어는 계속해서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2050년에는 한국의 언어가 세계 5대 언어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글이 세계의 많은 글로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소리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7천여 개의 언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습니까? 자, 풍성교회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언어를 주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다 어느 누구하고도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흩어지겠습니까? 도리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데 이쪽은 중국말, 이쪽은 일본말, 여기는 아프리카, 저기는 중동, 이렇게 이 속에 그룹씩 바벨탑을 만든 우리입니다.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 되어진 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조그마한 우리가 다른 언어를 쓰고 여기에 조그마한 우리가 다른 언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언어를 쓰게 되어지는 이들끼리 조그마한 우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탑을 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의 공사의 목적이 선한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에 닿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높이 쌓아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높이 쌓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바벨탑이 보일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하, 이것이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그 성을 쌓으면서 니무롯 같은 용사들, 성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왕국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는 또 다른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없구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곳에서 이 성을 중심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언어를 혼잡게 되어지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쓰는 그 우리가 각자의 언어를 쓰는 이들끼리 모이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만들어냈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우리는 목적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에 결국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였다 그러면 개모임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개를 하나 한다, 둘 한다, 셋 한다.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이지. 개 하나에 100만 원씩 들고 200만 원씩 듭니다. 그런데 이 개모임은 철저히 주고받는 돈이 중심입니다. 언젠가는 깨어지고 맙니다. 개주가 도망간다든지 누군가 타먹었는데 누군가 죽어버렸습니다. 많이 깨어지는 개를 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들은 하나였습니다. 목적도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끝까지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나와 너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경 봉독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나와 너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왜? 그 우리에는 바로 내가 있습니다. 그 우리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가 크거나 작거나 그 공통점이 바로 내가 있다는 사실과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다 하나의 목적이 있고 또 거기에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목적을 바른 뜻을 가지지 못할 때에 결국에는 서서히 깨어지고 맙니다. 이들은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하늘에 닿을 수 없고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탑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어의 혼잡케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공사는 멈추어질 뿐만 아니라 흩어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들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그 큰 우리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우리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정의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집에 한 권씩은 있는데 아마 다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책이 좀 어려워요. 유튜브에 보면은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개인주의의 정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개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와 개인이 있을 때에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각 개인들이 서로 옳다고 하면서 서로 침해하지 않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주의입니까? 개인주의가 좋다, 공동체주의가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나는 개인주의입니까? 직장생활 하면서도 개인주의?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개인주의? 교회에서 개인주의입니까? 공동체주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공동체주의는 모두의 좋음을 강조합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독일의 나치, 일본의 위안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민수, 역사학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하고 배상해야 됩니까? 네,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현이도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서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됐다. 박정희 때도 보상했고, 뭐 몇 번 보상했고, 몇 번 사과했는데 또 지금 와서 무슨 또 사과하고 배상하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일본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 국가의 국민들, 그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것이며, 우리가 몇 번 사과하고 몇 번 배상했는데 왜 또 사과하라 그러고 배상하라 그러느냐?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공동체는 부당하게 침해했으니 사과하고 배상해라. 나는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 편을 들어야 해. 아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치의 독일의 나치,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배상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인주의자들의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그들은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국에서 마스크를 샀습니다. 어떻게 샀지요? 줄 서서 샀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줄 서서 마스크를 사신 분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줄 서본 적이 없는데 하여간 대부분 다 줄 서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국가가 개입했습니다. 공동체주의적인 정의를 가지고 개입을 한 것입니다. 왜? 골고루 배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산량은 100개밖에 없는데 100명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이 100개를 풀면은 어느 누군가가 90개를 사가버리면은 90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마스크를 쓰지 못하면은 도리어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생산 공장에게 생산량을 맞추라. 밤에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단가를 맞춰라. 약국은 판매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너희들이 이것을 팔아라. 그러면은 한 사람당 2개씩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다 일일이 뜯어가지고 2개씩 또 팔아야 됩니다. 공투체를 팔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씁니다. 자, 공동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산하는 업자들도 만들기는 많이 만들었지만은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약국은 이 마스크 파느라고 다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사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줄을 그 추운 날씨에 서야 했습니다. 개인들이 피해를 입었죠. 공동체주의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개인주의자들은 왜 국가가 이걸 통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하지요. 하지만 또 때로는 공동체주의를 따라가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지요. 사회 문제 앞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에서 개인주의를 따를 것이냐 공동체주의를 따를 것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공동체주의에 손을 들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다가 보면은 노숙자들을 보면은 국가가 그냥 옛날에 전두환 시대처럼 다 저 사람들을 다 어디 복지센터에 만들어가지고 산에다 복지센터 만들어가지고 좀 목욕도 좀 시키고 정신교육도 좀 시키고 그리고 일도 좀 시키고 뭐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거기서도 밥을 먹이고 좀 이렇게 살게 했으면 좋겠다는 늘 생각을 해요. 왜 갈 때마다 돈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면은 저 사람들은 술 사 먹을 텐데. 이런 사고는 공동체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내 속에도 이런 공동체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있구나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어느 한쪽이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100%라고 말하면 그건 공산주의죠. 제가 왜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주의적인 사고와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혼잡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하나된 우리가 제각기 또 다른 우리로 찢어지고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또 하나의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우리가 생기고 수없이 많은 우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만드는 우리를 흩으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바벨탑을 쌓는 우리와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등장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결국에는 흩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가장 큰 선물,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D6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을 돕고 가정이 교회를 돕고 교회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가장 큰 선물,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내가 가정을 가져야지. 그리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 자녀들이 또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즉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또 다른 우리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지요. 자기들이 우리와 똑같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종교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단체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우리와 똑같은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사람이 만든 우리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세상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든 것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교회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뭉치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또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15, 16년 전부터 D6를 통하여서 전 미국이, 또 미국을 통해 전 세계가 부흥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6를 통하여서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입에서 가능하면은 한국 교회가 줄어들었다, 부흥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도 개척교회도 가능하고, 지금도 교회 부흥은 가능하고, 지금도 교회가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든지 공동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는 가정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는 직장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또 공동체적인 사고를 가질 때에 누구 하나 더 돌볼 수 있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국가만 생각하고 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지구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구온난화를 생각하지 않고 대기오염을 마구마구 뿜어내면서 집에는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정말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지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20년도 넘게 전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개들을 많이 키우지 않았죠. 미국에서 가면은 그 개 사료만 가지고도 아프리카 난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저도 동물을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마당에 있다 그러면 저도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애완견이 아니라 개를 정말 복사시키는 것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박아놓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1년이 가도 파마 한번 하기 힘들었습니다. 개 미제 샴푸 사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요즘 대권 주자들이 뭐 강하지 않고 뭐 강아지 키우면서 이렇게 막 유권자들 표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저를 만약 대통령 보내주신다면 저는 개 키우는 사람들에게 특별세를 매길 것이며 그들에게 모든 표를 달고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버려지는 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진짜 아이들의 정서적인 필요에 의해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추천할 만합니다.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체. 특별히 풍성한 교회 개 키우시는 분들은 조용히 키우시되, 제가 바깥에다가 개 가져오면은 개 이렇게 보관해 놓은 장소도 만들까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교회 더 잘 올까 생각도 해봤어요. 개 키우시는 분들은 헌금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이 하십니다. 개 키우시는 분들은 엄마 아빠에게 좀 더 하세요. 개 좋은 거 하지 말고. 다 내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라는 지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고를 더 넓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에 합당한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너를 우리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교회를 우리 공동체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정말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소외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세우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풍성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결코 이슬람의 다른 이교도의 모습들에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로, 명가의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각 전도의 회원들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모두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고 애써서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D6 사역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놀라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